이 6장에서는 나실인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을 구별해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고 또 모자란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도와 규례와 그리고 규정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성막을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12지파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 우두머리 된 자로서 헌물을 드리고 또 그 가족 지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치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봉헌식은, 이 성막의 봉헌식은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자, 모세가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기름 바른 그 기름 기구들 그리고 제단 기물 이렇게 기름 발랐다고 했는데 모든 성막의 기구들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의 기구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옷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드려진 그 세마포 줄 그리고 흰색, 청색, 자색 이런 실들 그것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었죠. 옷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울타리에 두르는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놋을 가지고서는 울타리 기둥도 만들고 그래서 성막에 또 판자를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그 숟가락이니 또는 부삽이니 부찌개라든지 고기 나르는 접시라든지 갈고리 이 모든 것을 모세가 기름을 바름으로 이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을까?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는 기름을 특별하게 만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임명될 때 이것을 바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깨끗한 걸 드려야 돼요. 더러운 것 드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만들었겠지요. 그죠? 깨끗하게 만들었겠지요. 정성을 다해 만들었겠지요. 근데 그 모든 그 기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든 그 성막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족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잖아요. 각각 족장 한 사람 한 사람씩 소 한 마리씩 12마리를 띄웠고요. 또 이 족장들이 서로 의논해서 두 족장에 덮개 있는 수레를 6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족장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수레들과 소들이 왜 필요했겠냐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야 되잖아요. 또 그 기구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거지요. 이 드려진 수레들과 이 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레위 가족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래서 성막일에 필요한 대로 그들을 분배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분배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 이제 수레 2마리와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왜 이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를 주고 소 4마리를 줬을까요? 이 게르손 자손은요, 그 하나들이 뭐죠? 성막의 모든 휘장, 그 울타리의 천막이라든지 그 성막의 덮개라든지 그런 이 휘장에 관한 부분들은 이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 줄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은 인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르는 이 성막의 그 기물들은 기둥들이에요. 무거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골격, 그래서 기둥, 성소를 만든 그 판자, 울타리의 기둥들, 받침들, 그 말뚝들 이런 줄들을
옮기려니 그것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 8마리와 수레 4대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세가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로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이 사람들이 나누는 성물이 어느 것입니까?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거기 쓰는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제사와 관계된 그런 것들을 이들이 나르기 때문에 이 성물은요 수레로 나눌 수가 없어요. 어깨로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가 매일 하루씩 이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헌신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각 지파마다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 거기에 소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세겔의 은쟁반은요, 그 무게가 얼마냐면 1.5kg 정도 되는 은쟁반입니다. 그리고 70세겔 중 은바리 하나, 이 은바리가 뭐냐면 은대접이에요. 거기에 또 소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고요. 이것의 무게가 한 0.8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세겔 중 금그릇 하나, 거기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금 그릇의 무게가 119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예물을 드렸고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 그리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 그리고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며칠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죠? 12일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서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물과 번제와 속죄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헌신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이 드릴 때도 아무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이들이 군대를 조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아 자손이 있을 자리, 무라리 자손이 있을 자리, 게르솜 자손이 있을 자리, 그들이 있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정해준 자리에 그들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을 포진해서 12지파들을 각각 포진시켰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4 부대를 12지파로 나눠서 3지파씩 만들었습니다. 1대가 동쪽 부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2대가 남쪽 부대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3대가 서쪽 부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러니까 넷째 부대가 북쪽 부대로 단, 아셀, 납달리. 사실 이 부대에서 유다나 르우벤이나 에브라임이나 단은 그 부대의 선두 부대로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편성된 부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일 먼저 유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갈 드리고, 스불론 드리고, 그리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행진할 때에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잖아요. 유다가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부대가 가고, 에브라임과 단 부대가 그 뒤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질서 있는 것,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려진 모든 그 예물의 숫자를 보니까 향천 금그릇이 12개, 그래서 금 220세기 약 3파운드, 1.4kg가 됐고요. 그 소재물로 채운 은쟁반 12개, 그리고 은그릇 12개, 그래서 이것이 2403개, 약 20kg의
이 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번제물로 드린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숫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숫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 그래서 이들이 총 드려진 그 짐승의 숫자가 204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가 먼저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할 때 제일 먼저도 회개. 이게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정결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거든. 깨끗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거든요. 죄를 가지고 주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 먼저 기름칠하고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 오늘 이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 번제, 뭐 이런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내가 오늘 죄 졌으니까 아무나 내가 먼저 간다. 이게 아니라 속죄하고 먼저 의식을 보여주고 나서 아, 이런 속죄 의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거룩함으로 그들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어떤 자가 주님을 만나요? 이 거룩한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말하기는 뭐라 말씀합니까? 네 온몸과 영과 혼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주님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깨끗함, 죄 씻음이 제일 먼저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자, 이 깨끗한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구약에는 이 기름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고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막도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제사장도 깨끗하게 했고, 모든 기물도 깨끗하게 했어요. 그 기름. 사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전이 있잖아요. 이 전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과 몸이 이 기름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주장해 주지 않으면 인간적인 신의 양심을 가지고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양심을 줬거든요.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 신성을 인간들에게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줬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어요. 그 신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반 사람들의 신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자기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가 나를 씻어주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용서받지 못하고 종교적인 양심, 그 인간들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음성, 그러니까 어두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신의 성품, 신의 마음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지만 온전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길들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회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 양심에 회개를 하고 우상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요?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님이 들려주셔서 예수 앞에 나가 깨끗하게 받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어떻습니까? 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누구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서 있으면 누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 우리에게 속삭여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음성 들어보라고. 주와 한번 동행해보라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 임재하여 주셨어요. 모세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구약의 성전과 다르고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과 달라요. 오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했어요. 옛날엔 짐승의 피로 함께 나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 그분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교통하면서 그 음성 듣고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이 천국으로 가는 이 행진의 삶 속에 거룩함과 깨끗함.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 마음의 성전에 임하신 주님이 나에게 모세에게 오늘 속죄소에서 만나 이야기해 주듯이 내 속에서 날마다 얘기해 주셨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 세력이 들어오면 안 돼요. 거짓 세력이 나라를 잡아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분되어 있던데 그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애타는 부르짖음의 그 소리 하나님 들어주셨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 속에 정말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합니다.